창세기 28장 15절부터 해서 22절까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저와의 이런 언약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예요.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거듭날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구약의 언약은요. 모든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 지으면 버립니까? 아니요. 그래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끌어내시려고 하세요. 끌어내시려고 하고 사단이 막 그를 공격해 놓으면요. 공격해서 질병도 들고 가난도 오고 문제가 막 생기고요. 그렇게 공격해 놓으면 공격해 놓은 그 자리에서 다시 그걸 회복시키시는 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어두운 쪽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간정들이 생겨나고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성령님 의지에서 부딪히면 승리하고 부딪히면 승리하고 부딪히면 승리하고 할렐루야. 진하게 부딪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혼자 부딪히면 깨져요. 그런데 성령님 의지에서 부딪히면 처음에 힘들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부딪히면 이게 서서히 금이 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문제로 하나님 또 다른 고비로 이끌어주시는데 어쨌든 너무 힘들면 어쨌든 주님이 계속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떻게 한답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말이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조금 피곤한 게 있습니다. 마냥 좋은 것만 같은데 사실 우리가 좀 피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좀 피곤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세요. 계속.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해처리들과 함께 하세요. 좀 피곤합니다.
근데 회초리를 한 찰 되는데 거룩으로 안 나오면 이게 세지거든요. 2찰, 3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회개하면서 그 거룩 앞에 나갔을 때 성령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죄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도 끊어주시고, 그걸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것이 뭐가 됩니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가 아니라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안에서 야곱이 그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야곱이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16절부터 보세요. 잠이 깨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뭐했다?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고 집이고 이는 뭐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18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뭘로 세웠다고 합니까? 기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기둥으로 세운 그 위에다가 뭘 부었습니까? 지금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여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게 야곱의 인생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당시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꿔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급하게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 등살에 그냥 쫓겨나오듯이 쫓아나오다 보니까 낙타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기름 한 병 들고 그거 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거를 우리 오늘 호박전 해묵제 하면서 그 호박전 해먹는데 그 기름을 풀면은 같이 우리 나눠 먹는 재미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기하고 하나님 둘만 있는 관계 안에서 그 기름을 지금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 자신의 가장 평소에는 기름 한 병이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누구를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걸고 예배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얼마 앞두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 되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 중에 특히 가룟 유다가 이 향유 한 근이면은 그 여자들이 시집가기 전에 그 준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잔금으로 자기들 준비하는, 혼수로 준비하는 거라고요. 가장 소중한 거고, 그걸 많은 돈을 바꾸어서, 만약에 드릴 거라면, 많은 돈을 바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는 게 더 좋지 이거를 이렇게 부어서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 들여서 그냥 폼제란 말이 아니고요. 그냥 불소에 어긋나게 막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질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따라서 내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하는 그게 예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여인이 주님 내가 향유를 드릴 테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알았다. 그래 저기 이디오피아에 교회 짓는데 이거 우리가 드리도록 합시다. 이런 거 그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뭘 본 겁니까?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전심의 예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이 지금 가져가면 마지막 돈 되는 거 그거 하나 쥐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맥시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서는 이 장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돌덩어리를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무엇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삼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평안히 가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하셨으니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을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 뭐 짓겠다는 겁니까? 교회 짓겠다는 겁니다. 뭐 짓겠다고요? 내가 이곳에 교회를 지을 텐데 지금 내가 교회를 지을 형편이 안 되지만은 내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기름 이거 전체를 들여서 이 돌 위에 내가 붓습니다. 이 돌을 거룩하게 해서 이것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세우겠대요. 네. 보세요. 지금 베델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열린 하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따라 영적인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진짜 교회, 영적인 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교회를 경험한 이 터 위에서가 뭘 짓겠다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우여곡절을 지났지만 어쨌든 그 베델에다가 정말 교회를 지웁니다. 아마 교회라고 해서 뭐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뭐 능력이 없어서 돌 하나 지금 세워놓고 기름 한 병 부었던 그 자리에다가 그 옆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로 삼았는 번제단을 하나 갖춘 그런 교회로 아마 삼았지 않겠습니까?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그 번제단에서 야곱 혼자 예배하겠습니까?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선조들 그 다음에 부인 4명이 되는 부인 그 다음에 그늘이 그는 종들 다 데리고 예배하겠습니까? 몽땅 다 데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몽땅 다 데리고 예배하는데 처음 베델에서 만났을 때 그 교회는 따라서 안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다 천당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곱하고 하나님 둘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중생한 사람이고 다 거듭난 사람이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단을 쌓아놓고 건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다 천당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 공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 인생의 죄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가한테 그랬다 가더라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내한테 이래 행하셨다 하는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포 13개의 교회, 13개 맞나? 13개 맞네요. 13개 교회가 있지만은 13개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천당 가능하네요. 다 천당 가능합니다. 그 13개의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늘 가는 사람다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속 그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좌절에도 용기를 주시고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핑계쳐버리고 10년, 20년 그냥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는 그래 살아도 하나님 마음속에서 계속 그게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 되면 또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불러 올리시는 인도함을 순리로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들어 쓰시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삶의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런 여정으로 끌어가시고 순위로 따라가는 자에게 시간이 지나보면 그에게 그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깎고재기로 따라가면요 하나님 성령이 고생입니다. 예수 믿는 게 고생 중에 상고생입니다. 근데 깎고재기로 따라가면 상고생이에요. 근데 왜 깎고재기로 따라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 그에게 영리가 계속 되어집니까? 세상 욕심을 안 버릴 때, 습관적인 죄를 할 때, 안 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에게 고난이 되어집니다. 계속. 나는 억지로 가는데 자꾸 바로 땡겨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 싸움을 계속 하나님 일정 기간 우리가 할 줄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가 광야예요. 인생 전체가 광야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유산으로 물려줘요. 아들아 물려줄 건 없고 광야를 물려주노라 물려줘버려요. 물려받은 자녀가요 그 광야를 믿음으로 분투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또 물려줘요.
내가 네게 물려줄 건 없고 광야를 물려주노라. 전 김미재 간사 말이 참 와닿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는 더 어려워요. 네. 김덕신 목사님이 제게 해준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그냥 거리 해자들 말하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딪힐 것은 부딪혀야 돼. 내가 겪고 지나가야 될 일정들 속에서 믿음의 결단은 그때 안 하면 그 다음에라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단도 돌파가 안 된 거는 계속 건드려요. 돌파가 된 거는요. 마귀도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돌파가 된 것은 사단에게 대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뚫고 나가면서 승리를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서 하나님 앞에 그곳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게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속에 옛 이름은 뭡니까? 루스였어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집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베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교에 지금은 이제 옛날 성전을 다 뽀개가지고 결혼식장이 돼버렸어요. 되고 새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옛날 성전에 가면 여기 이쪽엔 유치부실이고 이쪽엔 유년부실이 있어요. 유년부실의 맨 앞에 거기가 제가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 성전에 있을 때는 가끔씩 그 자리에 가봐요. 그 자리에 가보고 대구에 있을 때는 동부교회 철학기도를 제가 4년을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사람이 가면은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늘 앉는 자리 있잖아요. 남의 교회, 동부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남의 교회지만은 그 철학에 참석하면 늘 그 근처에 앉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성전에서 있고 열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나의 베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베델이 없다면 이 구름포 성광교회 요 1층 성전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은요, 마치 고향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서원한 그 자리,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와서 세겜 성에 살다가 난리가 났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모두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라는 지명은요, 야곱하고 하나님 둘만 지금 언약을 맺어놓은 지명이에요. 그 당시까지 뭘로 불렸습니까? 루스로 불리고 있던 지명이에요. 하나님이 너 루스로 올라가라 안 하고, 너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그때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다 던져놓고는 베델로 올라가서 주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제단을 그의 서원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야곱이 이 베델 안에서 이루어가는 언약의 증표들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베델에 꿀 발라놨습니까? 하나님은 구름포 성광교회 1층 성전에 꿀 발라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근데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의미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말봉대 꼭대기에도 계시고요. 여러 집 안방에도 계시고요. 예, 냄새나는 똥간에도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장소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기억하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연상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그의 베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걸 지금 뭘 보고 고백하냐? 내가 어디를 보고서 눈을 들니라? 산을 보고서 눈을 들니라. 저 산을 보고서 눈을 들니라. 그런데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산이 뭐간데요? 그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밑에서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신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하나님의 집, 그의 베델, 그가 예배했던 곳, 그 장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근데 복은 누가 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리로다. 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베델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베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이고, 그 베델만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을 느끼고, 베델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추억에 잠기고, 그리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난 이 성광교회 1층 예배당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예배하고 두 사람이 예배하고 계속 기도가 쌓이면요. 이 안에서 예배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베델이 계속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터가 흔들려버리면요. 더럽혀지면요. 임재가 흩어져요. 임재가 흩어져요. 여기서 시장바닥 가라니까. 여기서 쌈박질하고, 그냥 욕하고, 그냥 말 나오는 데 막 찢기고, 10원짜리 막 나와 잡고, 고춧가루 넣었네, 마음이 하나 싸우고 잡고, 그래 보면은 이 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터가. 흐트러지면요, 베델에서 그 임재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터가 흐려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터가 좀 흐트러지면 기도하면서 정결케 하고, 또 기도하면 정결케 하고, 할렐루야. 계속 주님의 임재를 쌓아가요. 발목 같은 성전이 있고요, 무릎까지 차오른 성전들이 있고요, 허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전들이 다 달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초기에 있으면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이나 또는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 가가지고 혼자 딱 앉아 주여 하며 보세요. 성령이 확 그 공간 안에 쌓인 기도의 터 위에서 확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요. 예. 기도가 쌓인 터하고 안 쌓인 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쌓인 가정하고 안 쌓인 가정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기도가 쌓인 가정에서는요, 그 가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잠자고 밥 먹고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텔레비도 보고 막 그러지만은 그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스며들어가요. 할렐루야. 그게 여기 세계입니다. 야곱이 그가 만난 하나님 그곳에 베델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고 서원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지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영혼 안에 세워지고 육체 안에 세워지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속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보이는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보이는 교회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못 만드는 교회는 없어져 버려야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목표는 뭐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긴밀히 연결되어져서 보이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복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건물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건물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들 막 이슬람에 막 팔리죠. 왜? 건물은 뜬그러니 큰데 그 들어온 사람이 없고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샀는데 이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배당들이요. 주로 지금 누구한테 많이 팔냐? 신천지를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로 넘어오면 자꾸 사는 거예요. 포항에도 기쁨의 교회, 옛날 북보교회 자리예요. 북보교회가 포항에 전통 있는 교회잖아요. 기쁨의 교회 지금도 큰 교회잖아요. 그 옛날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사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의 교회 옛날 본당에다가 리모델링해가 자기의 성전터를 이전한대.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는 속아서 그렇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뭐가 문제냐.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져야 되는데 이 보이는 교회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약해져 있고 성도들 신앙을 체크해보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지 헷갈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뭐 내 나라 그거 좀 그만하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진실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세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미할까 할 정도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다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 다음의 역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의 종이 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빛과 소금 가운데서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표상인 겁니다. 그 복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응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존귀함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성광께 보이는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성전, 예수님이 임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운행하고 성령의 불이 운행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곳에 임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중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시고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여정을 잘 따라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